오늘 저희가 함께 나눠볼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생일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고 그날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지만 유달리 예수님의 탄생을 온 인류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날이 한 달 전에 있었던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라 불리는 그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이날의 의미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이날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이날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우리의 탄생과는 다르게 그 자체가 아주 큰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나심의 목적과 이유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어떤 탄생인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살펴보고 이 예수님의 탄생일을 우리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보내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본문 18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0절을 볼 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나심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그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방법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 신약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그 선지자의 그 말들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아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태어났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라고 하는 그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원죄로 말미암아 자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렇게 죄를 먹고 마시며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죄로부터 보호를 받아 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예수님들이 계십니다. 이단 사상 연구라고 하는 그 수업을 들을 때에 그때만 해도 저희 나라에는 43분의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그 사람들은 모두 거짓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 기독교와 비슷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기는 마리아가 죄가 없기에 예수님이 죄가 없이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잘못된 것이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으로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인간됨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과 같은 그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환영을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에너지 덩어리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사람들을 속였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슬픔과 아픔, 그 고통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의 모습으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류의 죄를 친히 담당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나심은 단순히 어떤 한 개인의 탄생이 아니고 그냥 위인전개에서나 볼 수 있는 위대한 성자나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인기인의 탄생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먼저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생은 죄라는 문제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그 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으며 그 죄로 인하여 영원히 고통받고 멸망당하여야 했습니다.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 재물도 명예도 권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고요. 결국에는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심각한 문제는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청소년부 설교 시간에 아이들에게 하는 비유인데요.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채로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막 이렇게 끌어 잡아 당기면 그 물에서 자신을 건져낼 수가 있습니까? 이건 안 해보셔도 아시죠? 물에서 스스로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물 밖에서 우리를 건져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물 가지고 씻을 수도 없고요. 불 가지고 태울 수도 없고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는, 선행으로 고행해서도 안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죄 사함을 받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죄 사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구약의 제사에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제물에게도 안수를 하여서 죄를 전가시키고 그 제물을 잡아서 죽임으로, 피 흘리게 함으로 죄 사함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이 방법은 불완전한 방법이며 지속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한시적인 것이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도록 만들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나심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전혀 축하받을 만한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그 나심과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을 잘 요약해 놓은 사도신경에서는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는 많은 사역들을 하셨지만, 사도신경은 이 예수님의 사역을 고난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 그것 자체가 고난이시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그렇게 행한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힘든 고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반대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인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대로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죄의 종살이를 당하며 고통당하는 우리를 그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건져내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나심의 또 다른 목적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23절을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그 고통 가운데에 함께 하십니다. 인생의 누구도 나의 마음을 100%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을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군중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독을 느낍니다. 그렇게 더 자신을 잘 알아줄 수 있는 친구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아시며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위로를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함께 하심은 단순히 곁에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함께 하심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친히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며 그 문제들을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온 이 인생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사실들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 이와 같은 일을 위하여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맡겨드리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진정한 큰 은혜이며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참 사랑과 참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의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과 일들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성탄이라고 하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날에만 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주님을 기억하며 이 주님과 함께하며 그 은혜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음과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고통당하여야 하는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시고 친히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모든 죄와 고통과 사망의 권세를 깨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